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위로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겠느냐. 너가 죄를 지었든지 또는 너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것에 대한 징계이지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마음에 엇자랐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의인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왔다. 나는 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의인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게 사실은. 알려줘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섭리를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42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38장부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 42장에 또한 결론을 맺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의 말씀에 대한 지식, 머릿속에 들어온 이 지식,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성경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온 주의 영, 성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살아가면 정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주님을 느끼면서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는 확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주님까지 보이게 된다. 고난이 없으면 안 보인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게 안 보여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는요 들었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자기를 보고 주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은혜 누림의 신앙,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이 되어야 또는 신앙을 견지하여야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살펴보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섭리를 믿어라. 자, 우리는 단편적인 거 가지고 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의 마지막 결과까지 보지 않고 항상 지금 현재 처한 이 상황을 보는데, 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 3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못 이룰 일이 또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만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미사오구를 다 돌려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 다스리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혜 가지고 과학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원리를 발견하면서 뭔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 자체를 잘 몰라요. 연구하다가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현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안다. 본질. 예? 이 우주의 본질, 돌의 본질, 식물의 본질, 동물의 본질, 우리의 본질,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주님은 아셔요.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셔서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욥을 아시잖아요. 욥을 아신다고 그러면 욥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BC 700년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BC 500년대 중반이에요. 536년에 포로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200년의 여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장차 200년이 지나면 오게 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해방을 시킬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오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 가지고 판단을 하고 힘들어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낙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미래에 가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욥의 인생에 있어서의 미래와 계시는 하나님, 가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라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까지,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금, 은, 동, 철과 흙이 섞인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시대가 쭉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은 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500년을 거쳐 BC. 오고올 세대, 까마득한 세대죠. 근데 미리 다 이야기를 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사건 속에 매몰되어서 여기만 바라보고 거기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주님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본질을 알고 계신 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욥이 당한 이 환경, 상황, 처한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 욥의 입장에 서 있다라면 그 입장이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예?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분. 자, 그러면 고레스도 미리 오고 올 그 세대 200년에 올 그 사람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미래까지 와 계신다 그러면 욥에 대한 모든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밖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욥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욥에 대한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현재 상황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오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지금 가는데 갈릴리 바다의 제4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어간에 그 시간이에요. 1경, 2경, 3경, 4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사이 어간이면 아침 이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가장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들이 고난을 당해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는 위기 가운데 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하옵소서. 오라하옵소서. 와라 그랬더니 가기는 가는데 이제 뭐가 보여요? 풍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풍랑이 우리를 뒤엎어 놓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또르르하고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풍랑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휘둘렸단 말이에요. 그 풍랑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나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온전히 주님만 신뢰할 때 물리를 걸어올 수 있다. 내게로 올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분이며 개혁주의 목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분이 12월 달에 어느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 본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제 그냥 예배를 아직 어렸을 때니까 목사이기 전에 어느 시골 교회를 자기 앞에 있는 눈이 많이 왔으니까 1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갔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 나를 바라보라. 땅의 끝에 모든 사람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널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근데 그 돌이키는 단어가 앙망하다. 그러니까 옛날 개혁성경에는 앙망하라, 바라보라. 이 파나란 단어가 바라보다, 돌이키다, 앙망하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 주님만 신뢰했을 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 안에 주님의 역사. 이게 먼저가 안 되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걸음을 뚜벅뚜벅 베드로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스펄전 목사. 주님의 은혜가 무엇 것인지. 그래서 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은혜 안에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돌이키는, 바라보는 거, 앙망하는 거,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그가 우리한테 남겨진 교훈이 뭐예요? 그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때 그냥 주님에게 초점을 주님에게 신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절의 은혜, 나중에 결과를 갑절의 은혜로 다 갚아주시.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처한 이 상황에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잘 못 믿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갑절에 두 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만큼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식이 아닌 인격으로 만나고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행하는 신앙. 오늘 다시 또 3절을 보면 3절 4절 무지한 말로 위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말이. 그러니까 배웠어요. 그냥 배웠어. 배운 말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서 살아왔던 신앙이었어요. 그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는 인격으로 만나서 우리 속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는 율법의 신앙은요 정죄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요백에 찾아와가지고 전부 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전부 다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정죄. 이 지식의 신앙이 특징이 그렇고 율법의 신앙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면의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면 인격으로 주를 만나는 삶에는요 이게 확 바뀌어요. 근데 지식으로 쌓아진 이 신앙은 왜요? 그게 아는 정도가 지식이니까 지식 가지고 정죄를 단죄를 하죠. 율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죄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죄. 율법 그 자체가 그래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또는 율법으로 알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늘 판단을 해요. 판단.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 보면 알 수. 그 다음에 사실 욥도 자기가 의인이라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도 지식의 신앙. 자기가 정말 주님을 깨달았다면 의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요. 이것조차도 죄. 어거스틴이 회개한 그 회개까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왜요? 죄인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회개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 인생 자체가 악하고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회개하는 그조차도 사실 하나님 보셨을 때 가증한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달라요. 죄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의인을 칭해 주신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창세기 욥기서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이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요. 너희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정죄했던 것이고 잘못이 뭔 줄 아느냐? 정죄했던 것이고 욥의 잘못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거라.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욥기서 32장. 자, 우리는요, 이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오늘 욥과 세 친구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퀄이 같단 말이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친구를 보고 세 친구를 통해서 욥을 보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욥의 1장에 보면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었잖아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낙타를 다 끌고 가버리고 종들을 죽였고요. 그 일이 바로 끝나자마자 또 사건이 터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을 다 태워버리고 종도 죽었다는 거예요. 종들도.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다 쳐들어왔는데 그때 뭘 가져갔느냐면 낙타와 종들은 다 죽였다.
그 다음에 큰 대풍. 큰 이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연애를 갖고 있는 아들들이 다 폭삭 주저앉음으로 죽었어요. 자녀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몸에,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몸에 총기가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 한술 더 따가지 아내는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신앙은 뭐하러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힘을 줘야 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바꿔놓으면 스위치를 해놓으면 아내나 남편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불질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왜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가장 그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했는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식의 신앙, 율법의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에 받는 지식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통을 쭉 내세우면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손을 씻고 먹는 게 의례화돼서 정례화돼가지고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가서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너희 속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이 자체가 더러워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내면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야 되는데 밖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지 않아. 내면에 너희 자체가 더러워서 더럽다 이 말이에요. 내면이 더러워서 더러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속에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가르친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 율법의 지식, 성경을 단단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6권을 다 외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우는 말씀이 속에 사람 중에서 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주의 영이 역사하는 거, 주님이 역사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을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돼야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지식은 정죄. 그 친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가 그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섰을 때는. 나는 괜찮다. 근데 사실 욥은 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또 욥을 사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지식이니까 소망은 막 말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절망이 압도해. 왜요? 머리에 지식만 있으니까. 말씀을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은 소망에 대해서는 말은 할 줄 알지만 그 속에서의 소망을 보지 못하니까 절망이 와요. 속에서 안 느껴지니까.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머릿속의 신앙하고 내면의 그 삶에 신뢰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욥에서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약점이 늘 이 지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도 지식으로 쌓아놓은 신앙. 그러니까 사상누각이 되는 거고 욥도 자기 자신도 지식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맞는 모습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욥의 38장, 욥기서 38장부터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다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 수도 없고 해야겠고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알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는 지식이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나는 많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서 그 인격 속에서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만 바뀐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행하는 신앙이 될 때에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행하는 신앙이 될 때에 비로소 인격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두 면을 극복하지 못하는 면을 극복할 수 있다. 소망을 말하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지만 의지하지 않는, 전능하면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 이 딜레마 속에 빠진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지식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5절 6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고 띠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신앙이었다.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 축적했어요. 축적. 고난을 오기 전까지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자기가 죄인 걸 보게 돼요. 나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돼요. 이 고난이 그 역할을 해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쓰실 때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 자기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뭘로 통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 본질을 보게 했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수없이 사울 왕의 본질은 뭐예요? 첫째 세상 중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중심.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이것이 다윗 왕이 만약에 왕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때를 벗겨내야 돼.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잘라내야 돼. 좋은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욥도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 본질을 보게 해가지고 다 자기 내면에 정죄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정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회개를 하지 않지 하면서 정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나가는 모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대요. 말씀의 길을, 옳은 길, 성공하는 길, 축복을 받는 길, 율례를 배웠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야베스가 고난 가운데 태어난 사람, 야베츠라는 게 수고로에 났다. 역대상 4장에 보면 거기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태어나는 환경도 힘들었고 낳을 때 그 과정도 힘들었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사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지경을 넓혀다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지경을 높여달라는 것은 자기 삶에, 자기 믿음으로 굳건한 삶에 그 믿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지경의 넓음이. 어떤 책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땅밟기를 해가지고 땅을 많이 달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의도는 그게 아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영역 속에서의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넓은 영역,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믿음의 그 영역을 넓혀달라. 환난을 넓게 해주셔서,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자, 존귀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형제들도 왜 존귀해?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왜 존귀해요? 그 환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바뀌어져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본보게 될 수 있는 사람.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난에 근심이 없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기도로 극복을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또는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이 인내는 소망을. 자, 환난이 오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의 그 훈련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데 누구에 대한 소망이냐?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주님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뭐가 선명해지느냐면 주님이 선명해져요. 이 눈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세상이 선명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선명해서 그게 확 보여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요, 자꾸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이 속에 갈급함이 생겨요. 왜요? 고난 자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하는 신앙은 듣는 신앙이 있어요. 여태 욥이 지금 고백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율법의 지식으로 신앙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또는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는 신앙이에요. 이 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3차원의 신앙의 삶에서 4차원의 영적인, 그런 4차원 이상의 영적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3차원 우리 입체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차원이 달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거기 시편 아까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의 길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무너지느냐, 또 무너져야 되겠느냐, 우리 힘을 주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는데, 자, 우리가 막 시험당을 허덕거리고 있을 때 로마서 8장의 표는 편대로 표현하면 성령이 대신해서 내 속에서 기도해요. 주의 영이 내와 합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이 있게 역사를 하는 것 같이.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한 영. 그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탄식하는데 누가 탄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영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탄식할 때, 고난받았을 때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아신다고요. 나를 위로하신다고요. 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시험당할 때에 너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신대. 이겨내게 하신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나? 주님을 보는 거. 고난당할 때 우리는 3차원의 신앙에서 4차원의 신앙으로 이상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느끼는 신앙,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